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신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경신교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 이 경신교회가 세상에 세워지게 되므로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를까요? 경신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곳으로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방황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에 관한 내용들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믿음으로 섬기면서 12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주신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눈물을 쏟아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기적의 주역이 되었은즉 우리 서로를 향해 박수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2005년 5월 1일을 어떤 날로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쉬운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신교회가 설립되면서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가 보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학교에서도 교회가 시작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2년 전 교실 한 칸에서 조용하고 작게 시작된 경신교회의 현재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경신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숨길 수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교회의 장엄한 역사를 함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005년 5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경신여고 신관 4층 예배실에서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기적의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설립 예배 이후에 경신교회가 몸을 담았던 곳은 경신중학교 음악실이었습니다. 2005년 5월 2일 새벽부터 우리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 기도로 영성을 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교실 한간에서도 하나님이 펼치시는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센터와 그리고 사역센터를 포함한 훈련센터는 교실 한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이요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실 한간에서도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횡하기 짝이 없는 학교의 체육관으로 예배의 장소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2005년 6월 19일부터 경신여고 체육관에서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예배 장소로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넓었고 냉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옷이 땀에 흠뻑 젖는 예배 시간마다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찬양을 위해 앰프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역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해왔고 우리는 가슴을 졸이면서 찬양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일들을 계속해왔습니다. 더욱이 주일이면 예배 시간에 아무 설치와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동역자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빈 공간에 의자를 깔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되어서 음향시설에 설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면 애써 설치해 놓았던 음향시설도 다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해 두었던 의자도 다 접어서 제자리에 원위치시켜야 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구슬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준비했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예배에 관한 모든 자리를 정리했던 동역자들의 수고의 땀바구는 기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에서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임시처소인 신안동 298번지로 예배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우리는 임시처소 시대라고 일컫는 신안동 298번지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정된 예배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부도난 건설 회사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그 장소를 단장하면서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얼마나 눈물겨운 사역이 시작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과 담임 목사가 집무할 공간이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올려놓고 아래층은 교회 사무실로 위층은 담임 목사 집무실로 사용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임시처소 시대의 하나님은 강력한 영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다름 아닌 40일 특별 새벽기도였습니다. 함께하는 영성, 하나 되는 영성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는 순종함으로 섬겼습니다. 첫 번째 40일 특별 새벽기도일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의 첫 단추를 꿰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지금 현재 경신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포함한 훈련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이 부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처음으로 마치게 된 때에 설계도를, 즉 청산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이 임시처소에서 얼마만큼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절기를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외쳤던 주제가 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신 것에 감사, 주실 것에 감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현장으로 일구어내게 하셨던 지금 현재의 훈련센터로 2007년 11월 25일에 입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급기야 훈련센터 시대에 이와 같은 교회의 역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기적의 현장에 입당하면서 성도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끌어올려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비로소 또한 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현장인 이곳에서 광주의 복음화, 청소년의 복음화,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를 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는 경신교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개혁된 교회를 세우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초보 단계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12년의 역사를 가졌잖아요. 12년이면 여러분 초보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과정인 거 여러분 아세요? 12년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개혁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개혁된 교회란 다시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를 말합니다.
영어 표기는 얼마만큼 개혁된 교회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Reform Church.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초대교회의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초대교회, 즉 다시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개혁된 교회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는 개혁의 후예인 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함께 펼쳐가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된 교회, 그리고 교회 개혁에 대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개혁은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죽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함께 빠져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 개혁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생명을 건 개혁자들로 인해서 교회의 생명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개혁자가 되어서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개혁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는 2017년도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표제를 안고 2017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2주년을 맞는 기념주일부터는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 매번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경신교회가 교회 설립 12주년을 기념하여 시행하였던 유럽 5개국 종교개혁제를 탐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친히 순례자가 되어서 종교개혁제를 함께 걸어주었던 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의 순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혁된 교회로 세워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준비를 했던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성도를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제를 왜 우리가 탐방해야 하고 왜 우리가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던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현장을 함께 가고 그리고 그 현장의 역사를 함께 담아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아주는 안내자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 여러분, 교회 개혁의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 개혁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앞선 개혁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지었던 시요 찬양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는 기억하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손꼽습니다. 왜 이처럼 다윗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민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세상은 비로소 안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비밀은요,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민족적인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해답이요 민족의 해답이요 그리고 세상의 해답인 것을 익히 알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믿음의 형태를 다시 찾게 했던 다윗은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20편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펼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경험된 고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험된 고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경험했던 민족적인 경험이라는 데 대해서 시편 20편은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형편이 좋아서 다윗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그처럼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나 천만의 말씀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에 있다는 사실들을 민족적으로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도우셨다는 이 명확한 근거 있는 그의 경험을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아름다운 가사로 담아냅니다. 2절을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다윗의 경험된 고백을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좀 우리에게 생소할까요?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배드린다면 일평생 동안 예배의 핵심을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세요. 특별하게 만나주시면서 성소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소, 영어 성경 번역본은 대략 sanctuar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피난처요 안식과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 입구에 생추얼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성소요, 이곳이 하나님의 피난처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장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성소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하게 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에서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만나 주실까요? 다윗은 그 비밀을 3절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중요해요. 소제와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번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짐승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그것을 불에 태워서 형체는 없어지게 하고 향기가 되어 연기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을 번제라고 합니다.
소재는요, 가난한 자들은 튼실한 짐승을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나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거친 곡식의 나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곡식 나달을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변화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 내 고집대로 살았던 이전에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자아들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희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물, 재능,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꺼이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교회를 흔드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마저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는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애자, 아직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어도 이 사실을 망각할 때 희생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과거가 완전히 빠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 소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리며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민족이 함께 예배자가 되어서 성소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여러분,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소원을 주시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소원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갖게 하시면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든든히 서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지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아가는 개혁된 교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종교개혁제를 탐방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본래 형태의 모습을 찾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에 얼마만큼 놀랐는지 모릅니다. 충격을 던져주었던 교회 한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개혁된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그 교회가 다름 아닌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동유럽에 위치한 체코는 현재 개혁된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 퍼센트이냐? 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교인 로마 가톨릭을 믿는 신도들은 몇 퍼센트냐? 3%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체코를 대표하는 대표 도시인 프라하의 상징물인 랜드마크가 개혁된 교회를 세웠던 개혁자였던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이 동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곳이 프라하의 상징물이에요. 랜드마크예요. 이곳은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약속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로서도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얀 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체코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얀 후스는 잉글랜드의 왕비가 되었던 보헤미아의 공주를 통해서 어느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영국의 앞선 개혁자였던 위클리프의 사상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중세교회의 성직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로마의 국영청에 이처럼 항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명을 걸었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그 사상에 동조하게 되었고 생명을 걸면서 교회 개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얀 후스는 신앙의 양심을 믿었고 모든 신앙 문제에 대한 최종 권위는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역사를 보면 1401년에는 프라하 대학의 철학과 학장이 되었고 1409년에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1402년부터 그는 프라하에 세워진 개혁된 교회 베들레헴 체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10년이 넘도록 3,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교회 개혁에 생명을 걸었던 얀 후스가 체코의 모국어인 체코어로 설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체코어로 된 찬송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아니 그거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놀랍도록 중세시대에 로마 교황청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만 성경을 펼치면서 그들의 언어였던 라틴어로만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로 찬송하고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이 설교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이 현상이 체코 땅에서 벌어지는 그 시대에 체코어로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 체코어로 찬송을 한다, 더욱이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은 생명을 건 교회 개혁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중세교회의 현장을 돌아보게 되면 그 웅장한 교회 건물 앞에서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적게는 뭐 수십 년, 100년, 200년 동안 이 건물만을 지었고 뭐 300년, 600년, 700년의 역사를 담고 있고 심지어는 1000년 동안이나 예배당을 지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본래 형태의 모습은 잃어버린 채 웅장한 건물만 남게 될 때 사람들은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체코의 프라하에 세워진 베들레헴 체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거대한 성당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름 자체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채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베들레헴 채플로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하면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베들레헴 채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작은 소책자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건 앞선 개혁자가 그곳에서 수많은 갈급한 프라하 시민들을 향해, 그리고 체코 국민들의 영적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모습은 중세에 세워진 다른 교회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단상이 놓여져 있고 그곳에 체커로 만들어졌던 찬송의 악보들이 벽에 그림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소박한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외부 역시 소박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처럼 로아kum양청의 교회의 본래 형태를 잃어버린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게 되었던 놀라운 축복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일구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엔 쉽지만 얀 후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을 보듯 환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1411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15년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너무 아픈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사람의 권위를 앞세워서 그를 화형시켰던 그 교회는 그대로 끝이 나고 말았을까요? 그 교회의 역사는 생생하게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누스가 체코의 프라하에 세워졌던 베들레헴 채플에서 설교했던 그때의 프라하 전체 시민은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만 명의 프라하 시민들 가운데 4천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베들레헴 채플에 모여 얀 후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체코 시민 10분의 1이 개혁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저는 베들레헴 채플에서 경신교회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인 광주 시민 10분의 1을 담아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야누스가 교회의 본래 형태를 회복한 개혁된 교회로 섬겼던 베들레헴 채플에 프라하 시민 10분의 1을 맡겨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개혁된 교회인 경신교회의 광주광역 시민 10분의 1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판에 세워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를 세우라. 광주 시민 10분의 1을 담아내라. 아멘. 개혁된 교회가 프라하의 상징물 랜드마크가 되게 했던 얀 후스와 베들레헴 채플처럼 이 시대의 경신교회가 광주광역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하면서 우리 개혁된 교회, 그리고 개혁된 교회를 섬기는 개혁의 후예들로서 아름다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성찬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